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데 목적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삶이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가장 값진 빛, 이렇게 태양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은 마음으로 목사님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하네. 빛이라고 하네. 빛입니다. 빛.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 있으세요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도 빛 때문에 마음에 고생하고 어려운 당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해방됐다면 절대로 다시는 빛을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에도 인도하셨던 정정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의 도시계획개발과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한 3년 정도 일하니까 앞으로 70년 되니까 부산이 어떻게 개발하고 도로가 어떻게 나고 그리고 어디가 산업단지고 어디가 주거단지고 다 플랜이 나와서 여기에서 일하지 말고 사표를 내고 부동산 투기 회사를 설립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 회사 부산 국토개발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팔고 그래서 집 팔아서 월세로 가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해서 돈을 모아서 앞으로 개발할 때다가 요층지에다가 집이 나오면 그 집을 사고 또 땅이 나오면 그 땅을 사서 큰 돈을 모았다 그래요. 점점 회사가 커지니까 거기에 직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리로 할 수 있는 부사장도 필요하고 해서 부사장을 하나 세웠는데 이 부사장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돈을 다 걷어갖고 그때 70년대 약 10억을 갖고 미국 돈으로 100만 불 정도 되죠. 100만 불 돈을 갖고 미국으로 날라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하루아침에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와서 시달리는데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집과 그리고 모든 것을 차들을 내놓고 해도 아직도 빚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한국 부산에서는 살 길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미국 가서 이 빚을 꼭 갚아야겠다. 가족과 함께 야밤 도주하다시피 미국 LA에 와서 그 부인은 아침 저녁으로 뚜리짭을 짜으면서 컴퓨터 칩 회사에 가서 그 칩을 꽂아가면서 밤새 일하고 그리고 그 딸은 학교에 입학이 됐는데도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샌드위치 샵에서 이렇게 캐시를 찍으면서 돈을 버는 대로 한국의 빚쟁이들에게 송금을 해서 빚을 갚아가고 있었다고. 자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당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밤에는 또 일해야 하고 빚에 쫄들여서 그 빚 하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막 빚에 온통 매달려서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LA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살아보신들 알겠지만 기도원이 있어서 여기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신다 해서 집회를 갔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이 정 전사님, 한국에서 그 했던 아무개 씨가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한 사람, 정말 쫄딱 거지가 되게 하고 지금도 그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펄떡펄떡. 가슴이 출렁출렁. 도대체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명품으로 쫙 뺏고, 자기는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막 바짝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라있는데 기름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리고 나가면서 그 사람이 저게 그 사람 차라고, 벤츠 그 엄청나게 비싼 그 차를 반짝반짝 빛나게, 도대체 볼 수가 없더라. 거기에 같이 그 자리에서 숨 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자체가 자기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더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한탄스럽다. 자기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는 밤낮으로 일해야 하고, 자기도 밤낮으로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그 빚을 갚는데, 자기 빚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온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그것도 모자라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는 너무 거짓스러운 것 같더라.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조차 이게 사명조차 힘에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른 겁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신학생이고 앞으로 주의 종을 가야 할 사람인데, 그거 용서해 주고 주님이 용서해 주라는데 다 용서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분노가 도대체 그 마음에 막 끌어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 때문에 얼마나 눌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오면서 빚져서 이 정정일 목사님처럼 빚져서 그렇게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잘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샀는데 완전히 망해갖고 정말 속아서갖고 빚더미에 올라서 뱅크럽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려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다 70, 80, 90명이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나오라고 해서, 나만 나오라고 해서 가방 싸라고 해서 교무실 가니까 너 언제 육성회비 날래? 너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만 육성회비, 그때 뭐예요? 육성회비 또 뭐예요? 기성회비, 또 등록금 왜 안 내냐? 너만 안 내냐? 그래서 우리 반에 너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간다. 저기 교무실 복도에 가방 들고 이렇게 있어. 무릎 꿇고 있다가 그 학교 가서 고실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면 좋은데,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와. 가방 들고 얼마나 처량하냐 이거예요. 다시는 학교 안 온다. 난 이제 끝났다 이러고 가도 또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이 왜 학교 안 가? 그럼 돈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 또 빚 때문에 다시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렇게 빚 때문에 다복했던 가정이,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고 지진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무서운 빚을 진 자라.
이 빛이라는 것은 오페일레마스, 헬라어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밤낮으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빛을 졌다라는 말씀. 1세기에 빚을 진 사람들은 그 채주가 잡아다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도 말 못해요. 자녀를 노예로, 부인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도 말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시대였다. 그런데 바울은 이래요. 내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진 자다. 여러분, 바울이 진 빚은 무슨 빚이기에 이렇게 내가 빚진 자라고. 얼마나 빚을 졌기에 갚을 수 없나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빛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신세진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은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사랑을, 너희들의 인내를,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 복음의 빛을 지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항상 교회 내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아껴주는 모습에 내가 참으로 빛을 진 자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갖기 위해서 너의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이 뭐냐? 너에게 전한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신령한 것은 복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빛을 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빚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무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면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너는 세상의 빛만 져라. 너는 세상의 빛만 지지 말라. 세상의 빛만 지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로우냐. 복음의 빛은 상관없어. 그거에 대해서 너는 관심도 갖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야 지옥에 가든 다른 사람이야 멸망에 가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 믿으면 돼. 너만 잘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되지. 남한테 비난 당하지 않으면 되지. 전도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죄의 빛으로 탕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가 하늘만큼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 바다에 물로 덮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죄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태산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받는 것, 우리가 때로는 아픈 것, 때로는 우리가 좌절스럽고 낙심되는 것 모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의 용서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늘 낚시 간다고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회의를. 텅텅 ቢ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줄로 믿습니다. 뭐 배를 빌리고 뭐 점심을 해가고, 물론 잡아서 다음 주에 회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태산 같은 죄의 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로마 교회는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빛을, 이 죄의 빛을, 물질의 빛은 우리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지만 죄의 빛은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합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이 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까지,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 온 소아시아의 온 세계에 다 퍼져서 바울의 마음을 두근두근두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채주자로 살면, 채무자로 살면 큰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채주자로 살면 자신 있어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우리가 채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회자 모임에 이제 어디나 이렇게 이야기 갖고 이거 갖고 목사님 설교가 됐다 이런 분도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다 교회가 이렇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내고 회비도 안 내고 또 왜 회장은 이러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하얗길래 한참 후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참 스마트하고 아주 날카롭고 이렇게 꼼꼼하시니까 그래서 머리가 하얀 모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니까 머리가 빠지나 봐요. 제가 머리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시니까 머리가 빠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순신아 내중아 이쁘다 착하다 밤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막 웃었어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은 독일에서 오신 독일 교회에도 하고 한인 교회도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이 독일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번은 죄에 대해 설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이나 영국 교회는 이미 교회들이 모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든가 피자집이 되든가 술집이 되든가 또한 댄스장이 되든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명감을 갖고 독일 교회를 깨워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독일 성도들을 모여놓고 막 설교를, 물론 한국말로 하지 않고 독일말로 했어요. 독일말로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보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구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올바른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독일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죄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너의 죄의 짐이 무겁다. 너희는 죄로부터 그 빛을 해결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 우리의 빛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붙잡을 때마다, 그분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바다 속에 물 수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죄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분의 용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빛을 졌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빚진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 그분에게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조동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에 오셔서 참 많은 분들이 참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발 휠체어를 하는데 하나에 100불이라고 해서 참 그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다 정말 세발 휠체어를 헌신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빚을 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불러놓고 저거 선교헌금 내라고 했다, 뭐 이런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 근데 이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3대째 목사님 가정으로 있는데 너무 목회자 할 때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는 목회자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형은 목사님이 그리고 누나들도 시집갈 때 절대 목회자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했는데 3명의 누나들이 다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해. 나 못해. 난 절대 셀 리더도 못해. 난 성경 공부 리더. 그러면 여러분 꼭 하게 되니까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할게요. 목사님 시켜만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잘 안 시켜요. 그런데 나 못해요. 셀 리더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은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진짜 시켜요. 그분을 뽑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이 변해서 안 시킬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안 낸다. 난 절대 목회자가 안 nen다고 했는데 너무 가난이 싫었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그거 갖고 목회자 생활도 안 되고 교회 운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때는 성미를 해왔는데 성미가 바개미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막 이런 걸 오래된 거 갖고 오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성도들이 오면 같이 밥도 해 먹고 말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먹을 게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되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나는 절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될래?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네가 뭐가 될래? 내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70년대 말에 미국에 와서 그 조동천 선교사님이 지금은 선교사였죠. 이분이 이제 가발 가게를 했다는 가발을 도매상 했다는 거예요. 도매상. 여러분 70년대 가발 도매상 하면 입이 벌려지는 분이 없네요. 그때 경험이 없어요? 입을 벌려보세요. 70년대 가발 도매상 돈을 긁어먹은 거예요.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누구하고 약속해서 골프 치고 오늘 배 타러 간 사람들처럼 배를 타러 가고 막 이렇게 인생은 즐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들 점심 대접 저녁 대접 잘하고 선교사님들 오면 좀 얼마씩 집어주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지 뭐 이러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싹 날아가 버리니까 빈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기로 했는데 너는 나에게 빚을 졌으면서 왜 그렇게 나를 향하여 도망가냐고 복음을 향하여 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확 오더랍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80년대처럼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이 장애인들이 오면 냄새가 나서 딴 분들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 오지 말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도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먼저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움직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휠체어를 주고 교회에 오게 하고 또 생활하게 하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가졌는지 말이에요. 저 텍사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들을 선교 보고 오고 탐방하는데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휴게소에서 한 이틀 자고 하루는 모텔 가서 자고. 왜냐하면 샤워를 해야 하잖아요. 샤워. 그리고 양치질 세수 같은 건 그 어디에서 나냐면 그 휴게소 같은 데서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말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저 캄보디아를 살리고, 복음만이 저 무너져가는 저 독일 교회를 살리고, 복음만이 이 미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빛인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정일 목사님이 그 복음의 그 빛을 갖기 위하여 밤낮으로 온 가족에 떼어서 빛을 갚은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또한 일터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입을 막고 살지 않습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저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라. 누가 저들에게 갈고, 누가 저들에게 갈고, 누가 가서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